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런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많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특별히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드물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6장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 말씀들 또 온 세상은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처한 것이다 하는 등등의 말씀. 주님께서 사탄 마귀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다.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왜 구약에서는 더 자세하게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이 적을까? 더군다나 저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관여하는 목사나 혹은 영적인 전쟁 혹은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어떻게 믿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과 대적하고 대항하여 싸우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가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약의 사탄 마귀와 관련된 혹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들 같이 구약은 더 방대한 분량의 39권의 성경인데 구약에는 왜 적은가 하는 의아심을 오랫동안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좀 적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옛 뱀이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 물론 하와를 공격했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도록 미혹하고 속이곤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자, 그런 것들 혹은 우리가 사울 왕도 그렇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래서 소년 다윗이 이렇게 하프 같은 것을 켜면 그러면 사단 마귀 역사가 물러갔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는 등. 물론 그것도 한계가 명확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사위 삼은 다음에 시기질투하여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Just a moment. 그리고 막 하프를 켜니까 귀신이 물러간 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귀신의 역사 혹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에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하지요. 내가 왔을 때에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에 바사 군주가 그 말이지요. 바사 군주가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사탄 마귀의 체계 속에서 최고위급의 고위에 타락한 천사를 일컬음이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한 종류인데 바사 군주가 나를 21일 동안 가로막았다. 그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대신해 주어서 내가 21일 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리고 내가 다시 가면 그 바사 국군과 싸워야 된다. 다시 너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다시 가서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는 헬라군이 올 것이다.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가 지나고 헬라 제국의 시대가 올 것이고 한편 그 헬라 제국의 뒤에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울타리, 은혜 울타기로 쌓아주셨다가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지요. 그들이 둘러섰고 사탄 마귀도 그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실 때에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간질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간질에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욥의 고난과 환난,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욥기를 기록하시려 하심이시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욥에 대한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허락하시지요. 때론 그의 재물들, 그의 자녀들, 또한 그의 몸의 질병, 그런 것들까지. 그러나 목숨은 해하지 말라, 해치 말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욥에게 하는 많은 무수한 이 공격들로 인하여 욥이 당하는 비참함이 나와 있지요.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막아 놓으시지요. 그러면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변론들, 그리고 엘리후와 벌어지는 변론들,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욥기의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들 또한 욥을 다시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욥의 회개, 욥의 새 친구의 회개,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인내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 등등이 욥기의 42장의 방대한 것을 통해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런 등등 원수 마귀, 사단 마귀나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신론에 심취했습니다. 다신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남은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예레미야 앞에 가서 예레미야 44장을 봐볼까요? 예레미야 44장. 유다인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우고 그 총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서워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44장 15절에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왕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으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던 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남편의 허락이 있이 과자는 제물이죠. 제사 제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늘 여신에게 경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인 남은 자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의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이 있겠지요. 통칭하여 그렇습니다. BC 605년,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등을 포함한 남은 자들. 그 다음에 BC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또한 잡혀간 어떤 남은 자들. 그리고 이제 잡혀가지 않고 피해 있다가 도망치다가 남은 자들이 있고요. 또한 바벨론이 남겨놓은 남은 자, 가난한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남은 자들은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기본적으로 다신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약하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강성했을 때를 돌아보니까 하늘 여신에게 경배하고 섬겼을 때 우리가 강했다. 그런데 하늘 여신에게 하는 제사를 그쳐버렸더니 우리에게 이런 참담한 비극이 생겼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이 남은 자들 가운데 애굽에 내려간 자들이 우리는 다시금 하늘 여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복원하겠다, 회복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환란이 닥치면 환란 다음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뭐 이런 꿈을 꾸지요. 고난과 비극 다음에는 그렇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훨씬 드물게 있습니다. 더 많게는 큰 전쟁, 비극 다음에 더한 비극들이 최소한 영적으로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에 그 예외에 속하는 어쩌다가 이것저것 맞아 떨어져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저 같은 목사는 설교도 하고 그러한 것을 몇 개 끄집어내 가지고 책도 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환호하지요. 야, 세상에 어려움이 벌어진 다음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벌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 해피 엔딩하게 될 것이야.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이야. 그런 소설을 쓰지요. 참 그런 것이 비극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적 사실이나 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와서 부분적인 일을 일반화시키는 오류지요. 부분적인 일을 하나를 100으로 만드는 하나를 100으로 전체화의 오류나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지요. 소위 말하면 학생 하나가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한 어쩌다가 생기는 일을 보통으로 벌어지는 일로 바꾸고 말지요. 결코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사실로 믿고 싶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다신론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자신들이 잘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세시구나. 옆에 블레셋이 강하면 블레셋의 신이 힘이 세구나. 아니면 또 바벨론이 힘이 세면 바벨론의 신이 무로닥신 벨신이 힘이 세구나. 저 아수르 제국이 힘이 세면 그들의 신이 세구나. 애굽이 강성하면 애굽의 신이 힘이 세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저기 다 신들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사사기에도 보시면은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끌고 다니는 그 비극적인 단지파의 행태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또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광야 때의 이스라엘이나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에서나 단에서나 그 행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바알 신을 끌어들이고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을 끌어들이는 등등 끔찍한 일들을 확인하지요. 참으로 구약성경 39권에 이 사탄 마귀에 대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러한 우상숭배 속에 다신론 속에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악함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는데 사탄 마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경의 구절이 나왔다면 아마 지금의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의 그들의 어떤 강력한 극단성에 마치 전 세계의 통치자가 사탄 마귀인 것처럼 또한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왜냐하면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전 지구상에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마귀 역사, 사탄 마귀가 힘이 센 거구나. 전 세계의 기후에 더위나 추위나 소위 지구온난화처럼 벌어지는 많은 일들,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다거나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과거에 그런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지금의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여러 전염병들이 돌면 사탄 마귀의 능력이 정말 센 모양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다 복지 시대가 벌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재미나고 신나고, 마음대로 해외여행 다니고, 국가 경제는 튼튼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의 힘이 굉장히 세구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상당히 많은 다신론 속에서 마귀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면 더 빠져버리겠죠. 아마 마귀 역사가 많이 기록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마 지금보다 프리메이슨의 힘은, 프리메이슨 사탄 숭배를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다신들보다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탄 마귀 역사에 대하여 아주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은 존재해요. 존재해. 그러나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사단이 마치 이 세상의 통치자처럼 인식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배경, 구약의 배경 위에 신약 성경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1층 집을 짓는다 그러면 기초를 놓고 1층 집을 짓지요. 그러면 그 기초가 구약이고 1층 집이 신약이에요. 신약. 제사제도가 왜 있었는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예표였지요. 그림자였죠. 왜 성막과 성전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왜 7절기, 여호와의 절기 같은 것이 존재했는가? 안식일은, 안식년은, 희년은 왜 있었는가? 등등등.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왜 있었는가?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하여 미리 예표로 아파트로 한다면 모델하우스로 보여주고 조감도로 보여준 다음에 이제 성취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구약에 나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신약에서 야고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도 그렇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 그 예제를 가지고 말씀해요. 자세하게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신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 구약에서 다 보고 알고 있지? 아는 전제에서 이야기할게.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업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을 가리키는 교사라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을 안다는 전제에서 교과서가 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구약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1층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1층을 지어놓고 기초를 파는 것이죠. 이상하지요. 율법의 바탕 위에 복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가정교사다. 주님을 가르쳐주는 거 율법이. 주님이 아니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반석이 기초가 되는 거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집을 짓는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처럼 자,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39권을 뿌리 뽑아버리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배제시켜 버리는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구약에서 항상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이 전 세계 가운데 일부의 세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만 보아도 예레미야 46장부터 가까이만 보아도 예레미야 46장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요. 애굽 46장,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49장이 암몬, 이 48장만 해도 47절이에요.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49장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9장 23절에가 다메섹, 28절에는 게달, 그 다음에는 30절부터는 하솔, 34절에는 엘람, 그리고 이제 50장과 51장은 바벨론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이어가지요. 46장부터였죠. 46장부터 애굽이었죠. 46, 47, 48, 49, 50, 51 그것만 해도 6장이잖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죄악상과 때로 그들의 회개함과 더불어 어떻게 행하시느냐. 남유다 중심으로 쭉 나아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예레미야서 후반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쉽도록 자신들의 반경 속에서 알만한 나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만한 나라들. 당시에는 비행기나 이런 인터넷이나 전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와 시스템이 없었지요. 그러면 풍월로 들을 수 있는 나라 정도라도 자,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찌 되는지, 또한 바벨론에 대하여 어찌 되는지, 또 흔하게 자라는 블레셋이나 또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등등등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행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칼입니다. 칼. 전쟁이죠. 전쟁을 통하여 많은 고아가 생겨나고 죽는 이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 전염병이 전염병으로 어떻게 치시느냐. 기근으로 어떻게 치시느냐. 기근이 들 때에 요즘식으로 하면 첫째 기근, 좀 더 기근을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기근 플러스 경제공황까지 가지요. 그러면 식량난을 통하여 누가 가장 먼저 비참함을 당하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 전 세계를 치실 때에 경제공황을 통하여 세계를 치실 때에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준비해야 되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졸라매고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좀 더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참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애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구성해야 되죠. 좀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유효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의 것을 채워줄 수 있지요. 물론 부족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일방적 혹은 정욕적인 교회의 부재라는 것은 쉽게 교회가 더러워지는 길이 되어지지요. 전 세계에 대하여 경제적인 풍파가 닥칠 때에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의 배경은 베이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사단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베이스 반석 위에서 신약 성경에는 좀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오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린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제 좀 더 사복음서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고요. 근데 귀신 같은 경우는 주님께 무저강에 보내지 말아주시기를 탄원하고 구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 이야기가 여러 차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사탄 마귀나 마귀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 또한 사단과 사단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시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 구약이 베이스가 배경이 잘 안 되면 자꾸만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전쟁식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세지셔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면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가지고 신약의 적은 말씀들을 가지고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에 대하여 나온 일부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단 마귀 역사에 대하여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진데 구약에까지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다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신론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로 달려가는 판국에 옳다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죄악으로 달려가며 우상숭배, 사단숭배로 달려가는 그 근거로 삼았을 거예요.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악과 타락과 배교에 대한 합리화로 삼는 악한 자들도 많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반석, 그 배경, 그 베이스, 그 기초 위에 신약 성경의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 배경, 하나님의 통치의 배경에서 그 베이스, 그 모판에서 요한복음에 많은 사단 마귀에 대한 말씀들이나 신약 성경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어지고 오히려 함정에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선교단체들처럼 땅받기 기도를 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물러간다. 물러가서 그 다음에는 누가 차지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물러간 다음에는 누가 차지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도 사단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공중과 그 땅은 이제 누구의 차지라고요? 주님의 차지가 됩니까? 아니면 70명의 제자들의 차지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 땅이 계속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땅으로 남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거기에서 얼마 지난 다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져요. 황폐케 되어지고 말아요. 아니 공중권세 잡은 뭘 쫓아냈다 그리 돼서 그 다음에 영구히 무슨 땅으로 남습니까?
그냥 이상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미혹에 빠진 자들, 사기꾼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야 말았어요. 최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면서 한다면 자신들이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것을 얼마간 막을 수는 있겠지요. 51장 11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고 메데바사 군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메데바사 군이 화살을 얼마나 잘 쏘고 능숙하게 쏩니까?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그것은 개정개혁판으로 부추기사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대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추기셨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르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바벨론은 제국인데 그 제국 안에 노예들은 얼마나 많고 아이들은 얼마나 많고 부녀들은 얼마나 많고 노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바벨론의 회개가 일어나고 바벨론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국가 전체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온 재물과 보물을 다 바치고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많겠지요.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은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유감스럽게 그 안에 벌어지는 많은 전쟁은 큰 전쟁일수록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단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잠언 등에서 확인하신다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인생들의 걸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간단한 일이 되어집니다. 저도 영적 전쟁이나 사탄 마귀 역사를 많이 설교해왔던 목사지만 반면에 극단적인 것에 빠져서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거나 마귀 탓이라거나 마귀만 떠나가고 귀신만 떠나가면 된다거나 하는 것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니까 제 남편에게서 술마귀만 쫓아내주세요. 술만 안 마시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술마귀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식이 하루 왼종일 게임만 해요. 목사님 게임마귀만 쫓아내주세요. 게임마귀만 쫓아내주세요. 그 자식이 게임을 그냥 어느 때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부터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게임을 한다면 게임마귀가 역사했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어요. 그러나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때 하루에 10몇 시간을 부모 몰래 밤새워서 하고 학교에 가서 졸고 그렇게 했는데 게임마귀가요 그러면 그냥 웃지요. 그래서 인생에 좋지 않은 것, 자신의 가족에게나 자신의 인생에나 좋지 않은 것은 다 마귀 탓으로 돌리고 마귀만 쫓아내면 해결됩니다. 그런 간단한 해결법.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가계 저주론 같은 메릴린 히키나 이은호 박사처럼 가계 저주만 해결돼 버리면 되는데 가계 저주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가난의 저주고 물론 가난의 저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계 저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과장 확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일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또한 영적 실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완악함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 하나에 꽂히면 그걸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가계저주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고 내적 치유, 상처만 치유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상처 치유가 성령 충만을 가져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정말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까? 어디 코미디도 아니고 기독교 상담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상처가 다 치유되면 날아가듯이 가볍게 됩니까? 어디서 아주 웃기도 않은 그러한 요셉은 상처가 없었고 다윗은 상처가 없었습니까? 누가 도대체 상처가 없었어요? 모세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근데 상처가 치유되면 가장 행복하다. 이 망상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외에 세상신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이고 나아가서 당연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더러운 귀신 또한 사탄 마귀가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사단 마귀 역사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는 요한 1서 말씀처럼 죄를 통하여 사람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에베소 4장 말씀대로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죄를 지으니까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지요.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정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순종의 걸음, 거룩한 걸음을 우리 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주님께 관여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없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11절 하반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바벨론을 멸하기로 멸망시켜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다 그 말. 야, 바벨론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국이 되고 제국이 된 다음에 바벨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말로 알뜰살뜰히 돌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러한 힘있는 서포트하는 나라가 되고 그런 환각증이고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멸망시키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보수는 보복입니다. 보복. 개역개정파는 이는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요. 그러면 아무리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는데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이 애굽이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한국 유다나 할 것 없이 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이 바벨론의 교만이 드러난 거지. 여호와의 전이에요.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더럽혀도 그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러나 이 바벨론은 야야, 우리 신 벨신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고 조롱하고 성경 기물들을 가지고 농간을 벌이고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없는 연약한 그러한 지역 신인 양 그렇게 만들고 조롱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보복하시는 것, 무엇 때문에 보복하시느냐? 그러면은 남한국 유다인들 때문에 보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인들을 치시라고 심판하라고 바벨론을 불러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11절 하반에서는 곧 그 성전,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보수하시는 것이라,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누구한테요? 메대 바사군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길을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메대 바사군이 가는데 이 바벨론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밤에 불시에 기습한다든지 그런 전략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튼튼히 지켜라. 파수꾼을 세워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복병을 베풀어라. 말하자면 몰래 쳐들어오니까 함정을 파놓고 군대를 숨겨놔라 그 말이죠.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지키고 있어도 이제 밤에 쳐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쳐들어올 때 길목에다가 복병을 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비하라. 메대 바사군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놓고 이제 저 바벨론 군대는 너무 강성하고 강력해요. 그러나 저 바벨론 군대가 하는 전략, 그들의 군대 전술에 대하여 이미 알리시고 나아가 메대 바사의 왕들이 있다, 장군들이 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전략을 바벨론 군대의 공격 전술에 대하여 이미 캐치하고 알도록 그래서 복병을 베풀어 매복하고 파수꾼을 튼튼히 세우지요. 야, 이때는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공격할 거다. 그리고 잘 지켜봐라. 저 바벨론 군대에 행하는 걸 잘 살펴봐라. 곧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역습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라. 그 행하심은 메대 바사 군대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전쟁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핵심은 바벨론 거민들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그 단단한 기초와 반석 위에 서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각 사람들에게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죄 가운데 마귀가 전략 전술로 공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아야지 마치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동 지역이 이슬람으로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러면 중동 지역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나 그의 쫄개들이 중동을 장악했고 우리 믿는 자가 너무 약하고 하나님도 약하셔가지고 저 중동을 쳐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중동의 복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순진한 것이에요. 순진한 것. 정말 순진한 것입니다. 왜 이슬람으로 강성하게 놔두는 존재가 그게 사탄 마귀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중동 지역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로마 가톨릭,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이 13억이 넘도록 강성하게 남미에 강성하고 중미에 강성하고 많은 나라들에 강성한 그것이 마귀가 힘이 강해서일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가톨릭 국가들이나 혹은 저런 중동의 국가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21세기가 되어서 20세기 후반부터 다시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망령이 전 세계를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얼마나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망령이 전 세계를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가 힘이 세기 때문에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망령이 일어섰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주장이죠. 지구온난화, 환경보존, 그리고 가뭄이 들고 저쪽에는 지구 반대편에 홍수가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사탄 마귀가 힘이 세서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믿는 신자들은 사탄 마귀도 배제하고 하나님도 배제하고 그냥 순수한 자연현상이나 순수한 환경 문제나 순수한 그냥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로만 생각하고 싶어 하죠. 잘 해봐야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가 마귀가 있다거나 그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마귀가 있다면 왜 비극적이잖아요. 때로는 가족,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고 전 세계에 경제적 문제가 일어나니까 경제적으로 다 스톱되고 무역이 상당히 많이 멈추고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실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공공 속에 많은 경우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을 결부시키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결부시키기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빼고 사탄 빼고 이야기하자. 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지고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귀 그러고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전 지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는 것을 또한 때로는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종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였을 때에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양상들을 살펴봐야 되지요.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에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들은 큰 긍휼을 얻었을 것입니다. 큰 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일부의 남한국 유다의 왕들 때에 빼놓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과 저항하여 싸우며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대로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걸어갔더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도 치셨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 여신 힘이 더 세구나, 그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참으로 악함 속에 들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기초를 단단히 놓아야 됩니다. 그 기초 중에 기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행복을 주고 재산을 주고 부의 이동, 부의 대이동, 돈 더미를 어마하게 안겨주고 아니면 대부흥이면은 그런 식이라면 어디에가 대부흥이 많이 있었어야 됩니까? 전 지구상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있었으면 좋았겠습니까?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을 때 대부흥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고 정탐꾼이 소식을 전하면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으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신명기 등의 말씀만 좀 전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였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였는데 대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 말미에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인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 사실은 남한국 유다 땅은 정말 적습니다. 전체 팔레스틴만 해도 이게 충청도 크기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 판국에 남한국 유다로 가면 얼마나 더 작습니까? 소위 콧구멍만 하나 되는데 그 정도면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이 외쳐도 그냥 대부흥이 일어나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 그 말이 안 그래. 인구가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인구가 몇억 명 되는 데서 선지자입니까? 출애굽했을 때만 해도 이게야 200만이 좀 넘을까 그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크지요. 지파가 거기가 10개라면 남한국 유다는 2개 지파 아닙니까? 거기에 레위 지파가 합세하고 그러지만 본래가 레위 지파를 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파를 계산합니다.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지파로 상정해서 총 13지파가 되지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 레위 지파를 빼고 그러니까 10대 2 규모처럼 작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남한국 유다로 넘어왔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적어요. 적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만? 아이고 100만은 제가 볼 때 인구 숫자는 안 될 것 같아요. 몇십만 정도지 몇십만. 얼마나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를 통과하고 지나갑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남한국 유다에.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인간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대부흥이 일어납니까? 대부흥이? 야, 대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다 예제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오셨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정말 중요한 시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 남한 유다의 가장 중요한 시기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때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 뒤에 사탄 마귀요? 아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의 방법이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칼 대신 전쟁 대신 평화와 기근 대신 풍년이요. 이런 비와 늦은 비요. 그 다음에 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 그냥 건강, 장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나라와 민족마다 장수의 복을 받았어. 100만 명이 사는데 100만 명 대부분이 약 100살을 살다가 죽더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바벨론이지요. 많은 물가.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몇 곳이 있지요. 그 가운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합니까? 많은 물가에 물을 끼고 항상 대도시들이 존재하죠. 아주 어마어마한 강을 끼고 대도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큰 강을 젖줄로 삼아가지고 중국의 홍수 같은 것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강들을 따라서 대도시들이 몇십만이 아니라 몇백만 혹은 천만 단위가 넘는 대도시들이 포진한 걸 알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물이 필수기 때문에. 많은 물가에 거한다. 물이 많은 강들을 끼고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고 융성하게 살아왔지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함정. 탐남은 탐욕이죠. 탐욕의 한정은 한계입니다. 개정개혁파는 내 탐남의 한정을 내 재물의 한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저는 탐남보다도 탐남이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을 재물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 저는 그것보다는 그대로 탐욕의 한정은 한계, 탐욕의 한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 탐남의 한정, 탐욕의 한계, 내 결국 너희들이 욕심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끌어들였는데 이 재물을 죽을 때까지 쓰고 자자손손 물려주고 살 줄로 알았는데 재물을 쌓아놓고 망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재물을 쌓아놓고 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재산이 한 10억 있어서 10억을 다 쓰다가 10억이 줄어든다고 칩시다. 9억, 8억, 7억, 5억, 1억,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그래가지고 어이구 그럼 끝나겠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10억을 쌓아놓고 와 그런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1000억을 쌓아놓고 와 수십 조를 쌓아놓고 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데바사 군들이 와가지고 풍족하게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생각하잖아요. 많은 물들이 있고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많은 재물을 전쟁을 통해 약탈하고 빼앗아서 그득이 쌓아놓고 노세 젊어서 노세 군사력은 강력하지 영토는 크지 재물은 많지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지 앞으로 더 강성해지고 좋은 날이 오면 왔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탐욕의 한계가 이제는 목까지 찼다. 너희의 탐욕이 목까지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끝장을 내겠다.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탐욕의 한계점에 이제 이르렀다. 더 욕심부려봐라. 더 욕심부릴 수 없을 것이다. 끝장을 내버릴 거기 때문이다.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내 결국이 이르렀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자신으로 맹세하시고 또한 14절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모든 천군 천사들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항상 강성한 나라일수록 군대가 핵심이 되죠. 군대 없는 강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 것을 거의 한 300번 가까이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계속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만군의 여호와지 야 한쪽은 그냥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 죄로 인하여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 통치하심 속에서 처음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사탄 마귀든 그의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 귀신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버린 영원한 불못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황충은 메뚜기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한 종류라 이렇게 말하지요. 메뚜기. 그래서 개역 개정판도 그냥 메뚜기라고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황충같이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요즘에는 이 의미를 뭔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에 살았다면 간혹 가다가 메뚜기 떼가 범람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어떨 때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그냥 사막을 광야를 메뚜기 떼가 덮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걸 경험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있었지요. 요즘에 전 세계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도 그 메뚜기 재앙들이 있는 걸 알지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때로는 2억 마리, 5억 마리, 10억 마리 이런 떼들이 덮쳐왔던 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이에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처럼 내게 사람들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무슨 사람요? 메대 바사 군대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대 바사 군들이 너희들을 볼 때 메뚜기 떼처럼 흑하게 덮어버린다 그 말이. 그러면 군대 숫자가 적으면 싸울만 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의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냥 몇 명 죽여봐야 표시도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바벨론의 황충같이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가 공격하면은 나무도 갉아먹고 풀도 식물도 논밭의 작물도 다 갉아먹죠. 그것처럼 메뚜기 떼처럼 군대를 보내가지고 가득하게 또 바벨론 땅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항우를 버리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공격 깃발을 세우고 활을 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15절부터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주재권, 통치권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더 확언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요. 나아가 이 시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처처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다 그게 주님께서 지켜가신 말씀들이에요. 점점 전 세계의 지진의 횟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 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기근이나 홍수의 상황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전 지구가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창세기 이야기하시네. 창세기 이야기는 그걸로 끝내시지. 아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 16절에 계속 이어져서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참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대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대적한다. 그런 망상들을 합니다. 허리케인이 부니까 허리케인 뒤에 마귀가 있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허리케인아 멈춰라. 그래가지고 멈출 때가 돼서 멈춘 것을 가지고 내가 명령기도 선포기도 했더니 멈췄다. 내가 선지자다. 그런 신사도 애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혼자 그냥 쇼하는 거지. 계산만 잘하면 돼요. 허리케인이 미국에 어디에 일어났으면요. 잘 보시면 언제 멈출지가 대강 알지요?
다 허리케인이 엄청 일어나니까 그러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가서 멈춰라 명령하고 선포기다 따라가면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딱 소멸되면 봐봐라 내가 멈췄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장 16절에 그가 목소리를 말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니까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죠. 수증기가 많이 생겨요 하늘에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말하시니까 그렇다 그 말.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 게 뭐예요? 그게 구름 아닙니까? 구름. 구름이 그 다음에 먹구름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바라시니까 생겼다고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단순하게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만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자들, 웃기는 사람들. 크리스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보지요. 바보입니다. 그러면 가뭄이 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홍수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야, 내가 거룩한 선지자야. 가뭄 뒤에 마귀가 있어.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비는 내려라. 엘리야 선지자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뭄이 오도록 기도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년 반 가뭄 동안에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요. 이제 다시금 선지자에게 비가 오도록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기근과 비가 오매 뒤에는 다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기근을 못 일으키셨겠나요? 혹은 엘리야 선지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비가 오게 못 하셨겠나요? 그게 아니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 간구,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과 역사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지 이스라엘 가뭄과 비가 와서 가뭄을 목마름을 해갈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탄 마귀가 거기에 개입된 게 아니에요. 개입된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마다 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 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기뻐하실 때에 주셨고, 그렇지 않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시면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것이고, 비가 와야 될 때에 기근이 들고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1차 산업은 근간이 됩니다. 1차 산업이 농업과 목축 같은 거 아닙니까? 또 바다도 농사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바다에서 먹거리가 나느냐. 그러나 1차 산업이 무너지고 망해버리면 아니 뭘 제조업을 해가지고 선풍기를 만들어도 그걸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기근이 들면 도미노처럼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심화되면 전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16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땅끝에서 그 말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 지역의 신이 아니시냐? 근데 땅끝은 알 수 없는 저 머나먼 사람의 경계로 볼 때에 내 기준으로 가장 먼 곳이 땅끝이죠. 가장 먼 곳, 가장 먼 곳. 유대인의 관점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유대인들이 한계치로 생각하는 가장 먼 곳이지요. 가장 먼 곳. 대한민국 사람을 생각할 때 땅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유대 땅이 땅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지요,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땅끝은 또 인식 범위 안에서 보편적으로 땅끝은 내가 정말 저건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먼 곳이다.
인식범위의 가장 먼 곳.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야, 저 먼 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셔? 저기가 끝인데? 저기가 끝. 과거에는 그 땅이 평평해가지고 끝에 머리엔 절벽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기보다. 물론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자세히 살펴보셔야지 발견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가장 끝 멀리 땅끝. 저기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곳.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는 역사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이다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권역이다니까.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신다. 그럼 번개를 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억수같이 쏟아지려면 번개가 치고 번개 치는 소리가 천둥 아닙니까? 천둥에 치고 번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야, 바람이 부니까 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곳간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고 이야기해요. 허리케인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주 미국에 일어나면 미국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어디 자주 일어나면 그 곳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그러한 계기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곳간에서 바람이 나와요. 태풍이 와요. 10호 태풍, 11호 태풍, 12호 태풍. 태풍아 멈춰라 선포기도 명령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셔. 그렇게 해보시오.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돼보시고 그렇게 해서 야, 그 태풍 뒤에 마귀가 있다고 주장해보시오. 17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데 태풍을 내시고 허리케인을 내시고 많은 바람을 내시고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하시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는데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번개 현상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건 자연현상이야. 무슨 자연현상인데 태풍이니까 야, 필리핀 저 앞바다 어디에서 태풍이 일어났어요. 자연현상인데 잘났어 정말. 과학이 좀 쥐꼬리만큼 발전하니까 자연현상인데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우준하다 그 말 어리석고 그 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멍청이 같고 무식하다. 금장생마다 이제 이 17절은 16절과 17절 하반까지 다 받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금장생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 갖다 놓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뭐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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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태풍이 오니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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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바다의 해류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바닷길을 해류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바꾸시는 분이. 물고기 떼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새조개도 옮겨갑니다. 바닷가에 사는 새조개를 이렇게 업하시는 분들도 어느 때 되면 새조개가 다 딴 데로 옮겨가버려요. 옮겨가버려요. 이 새조개는 희한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종종 바닷가에 나갔을 때는 바다의 지형이 하루아침에 그냥 지난밤 부는 강풍 때문에 지형이 변해버리고 바다에 있던 돌개면 돌개가 싹 없어져 버려요. 바다에 해삼이 있다 해삼이 싹 없어져 버려요.
어느 때는 바람이 심하게 불다가 한 3일 뒤에 가면요, 해삼이 없는 곳이었는데, 10년을 가도 해삼이 없는 곳이었는데, 해삼이 생겨버려요. 해삼이 주로 뻘이 좀 있을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뻘이 없는 지형이에요. 그 전까지 내내. 근데 갑자기 뻘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해삼이 함께 있어버려요. 우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영화를 할 때에 이 사람마다 우준하고 바보 멍청이 같고 무식하도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영화 잘 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과학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한민국의 산들마다 돌탑을 쌓아놨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솥대를 세워놨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어리석도다. 그러면 금장색으로 장식하여 중요한 곳마다 대한민국 땅에 관세음보살상, 무슨 부처불상을 세워놨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 세워놨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떻게 저주와 재앙이 안 임하겠는가.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 많은 물이 생기게 하시고 구름이 땅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바다가 흉년이 드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연환경 때문에 요즘에는 물고기가 적어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17절 하반에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을 이제 꼭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18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 구약의 바벨론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다릅니다. 다르면서 공통점은 존재해요. 왜? 둘 다 핵심의 공통점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바벨론은 제국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주신인 벨신, 무로닥신,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신들을 섬겼지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7장, 18장의 바벨론 큰 성, 큰 음녀 바벨론은 저는 로마 카톨릭으로 보고요. 거기 하늘 여신의 공통점. 그 하늘 여신이 누굽니까? 마리아 신이죠. 마리아 신. 마리아 신. 마리아를 그 상을 갖다 놓고 마리아의 그 석상, 마리아의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비는 것이지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절 야곱의 분께서 니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편의상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막 나누고 그럽니다. 이게 나누는 것이 사실은 장점이 있지만 더 크게는 단점도 굉장히 커요. 일반적으로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일까? 어떤 이스라엘일까? 본질적으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만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죠. 혈통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51장 19절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거 우리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 말씀이야.
아니, 그들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혈통적만, 지금으로 우리로 한다면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크리스천이 아닌, 입으로만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 예레미야 51장 19절 말씀은 자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51장 19절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51장 19절 말씀은 주님의 사도들의 말씀이었지요. 주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또한 마가의 자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의 말씀이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대다수가 나아가서 이제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유업, 받는 상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말이죠. 누구냐?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다. 그냥 자꾸 건너뛰고 가면 이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 생각하면 대체 신학이니 뭐니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광약교회를 들어요. 광약교회. 진실한 교회는 창세 이후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였어요. 노아가 교회였고, 욥도 교회였고, 모세도 교회였고, 여호수아가 갈렙도 교회였고, 다 교회였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지요.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 중풍병으로 병든 하인을 위하여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에 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실로 천국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며 참된 교회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앉게 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로 판명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혈통적 유대인들 가운데 천국에 앉게 된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이며 교회지. 반면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통하여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바 된,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앉게 된 사람들도 교회고 이스라엘이지. 교회고 이스라엘이. 자꾸만 교회라는 개념을요, 유대인을 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주님도 유대인이셨고 사도들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교회를 유대인을 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진실한 교회에서 유대인이 빠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비록 천국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소수를 제외하고 엘리야 선지자나 에녹 선지자 같은 이를 제외하고는 영원 상태에서 그들은 천국에 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들은 그대로 교회의 일원으로, 참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본 자손들이 쫓겨났다 그 말은 살아서 지금 팔레스틴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인생이 마쳤는데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서 주님의 재림, 나아가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 가운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다 그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다음에 이제 불못 속에 들어가지요. 그 전까지는 이를 갈며 있는 것이죠. 이를 갈며 옥 속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요. 마치 살인범이 당연히 그는 유죄지요. 재판을 기다리면서 서울구치소 같은 데 갇혀 있어요. 감옥이긴 감옥인데 아직 형량이 사형이든지 무기징역이든지 떨어지지 않은 흉악한 살인범이 재판을 받는 중에 구치소에 현행범으로 잡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주로 일반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때 음부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완성된 지옥 전의 단계죠. 낙원과 천국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제 사는 곳이 천국이 되지요. 지금은 보통 낙원으로 일컬어지지요. 천국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본 자손들인데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상당한 숫자가 들어오지 못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약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지. 초대교회 때에 또 믿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흩어지지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크리스천은 항상 극소수였습니다. 지금도 극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1000몇백만 되나요? 그런 유대인들이 다 믿게 된다고 가정해도 한 세대, 두 세대마다 세대가 바뀌는데 그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주님이 100년 안에 오시든 10년 안에 오시든지 간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다 그냥 회개하고 변화된다 그래도 전체의 수에 비하면 극소수일 뿐이에요. 극소수. 그리 이해하셔야지. 아마 주님이 앞으로 그냥 한 2000년 뒤에 오시고 2000년 내내 100%, 99% 유대인들 다 예수 믿어버려요. 다 깨어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 숫자에서 50%가 좀 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주님이 말도 안 되죠. 못해도 주님이 몇십 년 안에는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다 그냥 시작해가지고 다 주님 믿고 회개하고 다 거듭나 버린다고 해도 전체 수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지금의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극소수지만 더군다나 지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어도 핍박을 유대인들 가운데 받고 있는 유대인들로 살고 있지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천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 주된 백성들은 이방인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 그러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이 되죠. 제가 자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설교해 왔습니다. 에베소 2장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에베소 2장에 명확한 말씀이 있어도 이런 말씀을 터부시해버리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주님은 교회를 이야기하셔요.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신약성경은요 유대인과 교회를 자꾸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주로 손할례당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고 있고 신약시대는 교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요즘 시대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당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미혹에 빠져들어가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에베소 교인들의 대다수가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당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지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고 우리는 무할례당,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니까 그렇지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외인들이죠. 밖에 사람이. 밖에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이 모세의 언약이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이나 다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14절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둘이 뭡니까? 그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이 할례당 무할례당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에요. 이것이 둘로 몇 개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를 만드사. 도대체 이 둘을 사람들이 앞에 문맥을 본 다음에 이 둘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주님과 우리 그렇게 말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 주님과 우리. 그게 아니라 지금 무할례당과 할례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누구하고 사이에 막힌 담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막힌 담. 정확히 막혀 있었거든요.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담벽이 엄청 높았어요.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기는 주님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세 사람을 짓는다고요. 이제 누구하고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농업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접목 같은 것을 종종 했어요. 접목을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기술 가운데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접목이고 또 뭐 삽목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감나무 같으면 감나무밭이 한 200평이 쫙 있으면 이제 감나무를 이제 모종을 좀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어느 때 되면 접목을 다 해야 돼. 접목을. 그렇게 해서 위에다 품종을 이제 접을 붙여야 돼. 이게 이것하고 붙여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붙으면은 그냥 밑에 뿌리 쪽에 하나를 자르고 가지 쪽에 하나 잘라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나무를 만들어요. 포도도 그렇습니다. 감나무도 키울 때 되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 품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게 하냐 그러면 토종 품종이 되는 것은 뿌리 쪽으로 사용해요. 왜? 병충해 강하거든요. 그러나 토종 품종이 열매가 별로 맛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이 좀 적어요.
그러나 병충해는 강해요. 그래서 뿌리 쪽은 토종 품종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개량 품종은 병충해에 약해요. 그래서 개량 품종은 그러나 열매가 당도가 좋고 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위쪽은 개량 품종을 쓰고 아래쪽은 토종 품종을 써가지고 접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한 새 품종을 만들어버려요. 새 품종을 만들어요. 제가 얼마 종묘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종묘회사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 새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 품종을. 수박의 새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보통 한 벌들이 활동하기 전에 새벽 한 4시 반이나 5시 전이에요. 여름은 훨씬 더 빠릅니다만.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자가 수분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자기는 주님 안에서 뭘 만들어요? 한 세 사람을 만들어요. 세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굳이 뭐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거나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주님이 중심이 안 되신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언제가? 우리가 보는 성경도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배제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일지 몰라도 진짜 참된 주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나 또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육체적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신 새 사람을 만들어낸 참 이스라엘에 접하게 되었다 그 말. 접붙임바 된다 그 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주시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 선생도 하고 농업교육과 사범대 출신이지만 농업적으로 하는 접붙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식의 접붙임을 농업에서 해버리면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얼레리 꼴레리.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차라리 이게요, 농업적으로 하면 돌감람나무가 이 병충해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쓰고요, 그 위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수확량이 참감람나무가 맺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감람나무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셨어요. 그 다음 거기에 열매 맺으라고 돌감람나무 가지들, 버림받고 쓸모없는 돌감람나무 가지들 가져다 접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시간을 주시는 거죠. 열매 맺어. 그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 경고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로마서에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로마서에서 보고 다른 건 다 버려버리는데, 구원의 상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무서운 성경이 로마서라는 것을, 또한 심판자 앞에 서리라, 심판의 무서움을 말씀하는 성경이 로마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일부러 잊으려 함이지요. 많은 목사들에게서, 많은 교인들에게서 그러지요. 이둘로 자기 안에서 15절 하반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들이 로마 교회가 그렇고, 다른 로마 당시의 제국에 속했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방인과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해요. 한 교회를. 그런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알아요. 빌립보 교회도 알고 골로새 교회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아요. 마게도냐 교회들도 알아요. 갈라디아 교회들도 알아요. 한 세 사람이 무엇인지, 왜 자기 교회 안에 소수지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함께 한 몸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한 몸 되어서. 한 세 사람이지요. 그것을 아니까 지금 같은 광증에는 안 사로잡혔지요. 뭐 대체신학이라느니 아니면 구약 성경에 제가 예레미야 51장을 말씀드렸을 때에 51장 19절 같은 말씀이 그 이스라엘이 어느 이스라엘이냐,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광증에는 안 잡혔다 그 말이에요. 왜? 이 한 세 사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멍청이들 아니고는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더 명확히 드러나가지고 있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러한 신약시대의 교회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어떨 때는 문맥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심판하겠다고 묻고 혈통적 이스라엘이지. 뻔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묻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지. 예루살렘 포함해가지고. 그건 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에서 역사적으로는 어느 때 회복에 대한 것은 남은 자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확실히 더 성취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나타난 말씀이다 그러면 첫째 주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나아가서 주님의 이 자신 안에서 만들어주신 한 세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 이 한 세 사람이 교회고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 말. 천국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그렇게 있고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하게 되는 이 한 세 사람. 그리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 말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선언하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런데 한 몸으로 한 몸이 교회지요. 교회. 그 다음에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 죄악이지요. 이방인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그 죄악들을 십자가로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셨다 그 말이지.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사람은 주로 이방인이라 그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이 만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그 말은 지금 주로 에베소 교인들의 중심은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들하고 그다음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같이 에베소서를 쓰는 이 유대인이죠. 너희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되는 나하고 너하고 우리가 둘이 한 성령이 만에서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중심이 되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둘이가 봐봐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세 사람이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기본적인. 요즘에는 참으로 말씀을 통한 교회론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는 종종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아주 좀 지겨운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기가 지겨울 정도인데 어떻게 목사들이 성경을 보고 그런 목사들이 이 교회론도 모르는가 무서운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만 나오면 그냥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인 줄 알고 광증에 잡혀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정신을 차릴런지 모르겠어요. 정신 못 차리면 주님하고 상관없이 당신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유혹된 자들로서 판명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많은 물들을 하늘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으며 전 세계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원수 마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